이제 룻기를 보면 룻기도 마찬가지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사기를 보았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제일 마지막 장에서도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이 자기를 구원해 줄 왕, 이제 이 왕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많았는데, 근데 진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워주신 건 얼마든지 세워서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해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 또 이 룻기를 이제 보면서 결국 이 룻기는 이제 한 1장부터 4장까지 짧은 이제 책인데 마지막에 4장 마지막에 보면 결국은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다윗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기근이고 힘들고 어렵고 이래야 살 것 같고 저래야 살 것 같고 막 내 소견에 막 옳은 대로 살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때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고,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먹고 살기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럨 두 아들, 이 가족이 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나중에 이제 돌아올 때, 이제 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가 돌아올 때 보면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이가 나오미냐 하고 그렇게 알을 차릴 정도로 이들은 아주 원래부터 평범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베들레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어도 여전히 그들은 흉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년을 피해서 그냥 모압으로 내려가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룻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이 견딜 수 없는 연약함이라든지 뭐 내려간다든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모압으로 내려간다는 것, 이건 참 올바른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모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신명기에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이 암몬이나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인근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압 사람들은 결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아주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보면 이제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결국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는 얘기는 신약 성경에 가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도 그 이름이 오를 정도로 룻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을 준비해 가고 계시는 과정 속에 어떤 과정을 통하느냐, 첫째는 이렇게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어떤 주변 어떤 사회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흉년에 모든 사람이 다 피난 가면 뭐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갔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베들레헴에는 흉년을 견디면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풍족한 중에서도 내려갔다는 것은 뭔가 좀 비겁해 보이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결국은 모압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어머니와 두 아들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처음에는 흉년을 피해서 잠깐 갔다가 오겠다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떠났을는지 모르지만,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나오미는 이제는 진짜 집으로 돌아가기는 너무나 창피하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더불어서 결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오르바와 룻, 이 두 여자가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들이 됩니다. 그런데 또 10년이 지난 쯤에 이제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오미와 오르바, 룻 세 여자만 남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그 극심한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이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원래 고향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미는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러한 움직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한다. 돌아올 때에 물론 처음에 출발은 이제 두 며느리도 같이 했지만, 그러나 나오미 생각에 이 모압 여인이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와서 이들이 뭘 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오르바는 돌아가고, 그리고 룻만 끝까지 이제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오르바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의 어떤 이 종교적인 영적인 문제까지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자가 이 유다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 이 길에서는 그냥 돌아가는 생활을 제대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에게 16절 17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러니까 백성과 하나님 두 가지를 다 얘기를 합니다. 오르바는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니까 나는 내 백성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적인 혈통적인 그런 것으로 보면 모압 여인은 이스라엘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이 믿음 가운데서 룻은 이제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나오미는 그 룻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는 처지지만 끝까지 자기를 따르는 룻을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 사람들이 놀래서 이가 나오미냐 하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쁘고 즐겁고 춤추고 환희를, 아주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오미. 그러니까 이가 나오미냐 하니까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쓰다는 얘기다. 쓰다, 쓴물, 마라의 쓴물. 이 아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왔으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다. 아주 쓰다 하는 쓴 고통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는 그런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 이제 이것이 이 룻기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뭔가를 또 얻어서 왔는데 나오미는 룻을 얻어서 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이들이 돌아온 때 시점을 얘기를 기록을 하는데 며느리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절기송에 보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고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안식일이 바로 첫 열매, 보리 첫 열매를 가지고 오는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바로 유월절 기간이고 무교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유월절을 통과해서 들어온다. 그런 개념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모든 이방 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여튼 룻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은 흉년으로 힘들다 어렵다 막 그냥 그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겠다고 모압으로도 가고 막 제멋대로 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나의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그런 왕을 세워 주신 하나님, 그 왕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것, 이건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믿음의 길, 은혜의 방법으로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주의 은혜를 얼마나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 모압 여인 룻과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될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깨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엘리멜렉의 집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그 가정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모압 지역에서 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다윗 왕을 만들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만 쳐다보고 힘들다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그 은혜의 길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믿음이 없거나 또는 이 은혜가 부족한 이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다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보는 저들 되게 하시고, 불쌍한 그 이웃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소개하며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들 중에서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또 재정적으로 힘든 여러 교회, 연약한 교회들을 주께서 돌아보시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그 주의 종들의 그 모든 사역 속에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도록 곳곳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 생활이나 모든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오늘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